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 통로로 나에게 임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표어를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세요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회 40여 년 동안을 정리해서 볼 때 하나님의 복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야 되겠군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무당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어느 날 귀인이 나타나 나를 돕는다는 그런 말들. 그 말을 듣고 이제나 저제나 그 귀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귀인인 줄 알고는 덜커덕 걸려들어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귀인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날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을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건넜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거운 돌멩이를 유목민들, 매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거운 돌멩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멩이를 강 가운데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또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실시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 상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텐트 밖에서 나와서 한 일은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적군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가라앉으면 도강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방법은 모릅니다. 어떻게 그 강을 배도 없이 건넜나 모릅니다. 그래서 곧 첫 올라오겠구나 예상하고 반짝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을 치고는 남자들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리고성까지는 불과 3, 4km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걸음걸이로 각자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는 한동안 일주일 열흘 나오지 않고 바깥에서는 여자들과 어린이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찬스인가? 그래서 공격해 볼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섣불리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자 남자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한데 모여서 알 수 없는 일을 밤새도록 행합니다. 유월절 잔치는 밤에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군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소욕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현재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좌절해야 하고 초조해야 되고 우왕좌왕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만 성도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성도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그냥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여리고 군사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초대 교인들의 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짜 이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오히려 웃으면서 이기는 우리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살피기 위해서 전망이 좋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적군인가? 적군이라면 어떻게 겁도 없이 홀로 이쪽으로 저렇게 오는 것일까? 여호수아는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 사나이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 말에 여호수아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어떤 말씀이라도 지금까지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느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이 물에 찼습니다. 그 물은 점점 더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한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한 보트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구조원이 소리칩니다. 빨리 이 배를 타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저으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트는 가버렸습니다. 물은 점점 더 차올랐고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큰 나룻배가 다가왔습니다. 빨리 이 배를 타십시오. 이 배는 마지막 배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 사람은 손을 저으면서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배는 가버렸습니다. 물은 이제 완전히 지붕을 덮어버렸고 하나님은 더욱 열심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줄사다리가 내려왔지만 그 사람은 그 사다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나운 물결에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3번이나 너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느니라.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장을 만난 것 같은 방식으로 도와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저와 함께하는 사람, 가족들일 수 있으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일 수 있으며 학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바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사사건건 골치만 아프게 하고 방해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군대 대장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보내셨습니다. 돕는 배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보조나 헬퍼, 어시스탄트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제리를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명칭입니다.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자 하나님 할 때 에제르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에제르는 하나님께서만 쓰시는 지극히 거룩한 칭호를 하와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남자들이 번역했죠. 그러니까 올바른 번역은 뭐냐 그러면 하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알았지?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실 건데 택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먼저 하와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에제르한테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워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거역하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현재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상식밖에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고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그 불합리한 명령들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신다. 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정확히 다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러 온 것이냐 아니면 방해하러 온 것이냐? 두 번째 꼭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옳게 대답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지 않고 점쟁이들이 만나는 사이비 귀인들한테 뜯기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사탄의 편에 서 있는가? 단순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예, 부동산 거래를 하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기도합니다.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생활도 분명 하나님의 이 일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자기 이득만 챙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 무슨 베드로가 교회에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최초의 인간의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듣겠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군대 대장이 될 수 있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이 명령은 모세에게 처음 내려진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발은 온갖 것을 다 밟고 다니는 더러움과 죄를 상징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한마디로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로 싸웠습니다. 머리 싸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오직 종만이 하는 천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머리에 안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머리에 안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수 어린이들에게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절대로 안수를 남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은 친히 어루만지시며 씻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죄와 더러움을 벗을 때, 목소리를 낮춰 겸손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거룩한 곳이며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들이 포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목회 40여 년 동안 갑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총사령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뭐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뭐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현재 중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너무나 기뻐하며 도와주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목회일, 전도, 봉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애써서 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언제나 주님 아래 모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성도들이 주님 아래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